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툼은 나의 욕심을 고집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욕심을 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만 할 때 우리의 삶에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면 내 욕심만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다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불평과 모세의 분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모세의 분노 두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물이 없어서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고 모세와 다투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애굽에서 괜히 구원해냈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 속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들 세대도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조금만 불편하고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분노를 못 이겨 다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마저 오늘 본문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분노 가운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며 물을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다투고 하나님과 다툼으로써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하나님과는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교훈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다투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2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다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다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우리 삶을 위한 좋은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껏 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다투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